요즘 세계 석학들이 입을 모아서 예측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천지개벽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천지개벽 시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 한 사회자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아는 대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거요? 3차 산업혁명 다음이죠. 참, 여러분 4차 산업의 혁명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4차 산업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AI가 떠오르죠. AI 막연합니다. AI 많이 들어봤지만요, AI는 인간이 학습된 그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AI 가지고 무슨 천지개벽 시대를 연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바둑의 천재 이세돌과 알파고가 저 포시즌스 호텔에서 바둑 대전을 한 거 기억할 거예요. 학자들이 다 이세돌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는 더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대1로 완패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이세돌. 그 선수께서 세상에 AI에게 4대1로 완전히 그냥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알파고에다가 모든 바둑의 전략과 지식을 전부 다 입력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은요, 자, 가로로 19줄, 세로로 19줄, 전 바둑을 못 둡니다. 어묵밖에 못 둬요. 어묵은 수준급입니다. 근데 이게 수억 가지의 전략을 전부 다 입력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천하의 이세돌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세돌이 딱 보니까요, 입력되지 않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입력되지 않는 그 전략을 갖다가 쓰니까 알파고가 아무것도 모르고 쳐버리고 말았더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느냐? 천하의 알파고 AI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인간이 그저 입력한 지식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수준의 AI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천지개벽을 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의 혁명은 어디까지를 예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준, 요거 기준,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냐? 이 한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요 한 단어,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 그러면 3차 산업혁명 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한 단어가 뭐냐면 singularity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최초로 쓴 학자는 미국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도부터 singularity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온다, 최근에 최신판을 냈는데요, 이 특이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직역하면요,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이한 사건, 아니면 예측 불가능의 사건, 이게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냐? 인간에게 학습받은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경계선, 분기점, 변곡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는 학습된 것으로만 인공지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어느 경계선을 넘었다 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창의성을, 자기가 창의적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런 특이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4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참 BTS가 그냥 춤 잘 추고 노래한 줄 알았는데 시대를 읽었어요. 벌써 BTS는 이 주제로 노래를 했습니다. BTS 중에 뷰라고 하는 가수가 솔로로 싱귤러리티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난 문득 잠에서 깨 낯설음 가득한 소리, 귀를 막아보지만 잠에 들지 못해. 내 속에 근데 노래 따라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복잡하더라고요. 안 맞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빠른 BTS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싱글러리티, 즉 특이점이 본격적으로 가동화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인간 수명이 이제 배 이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은요, 피검사를 통해서 또 여러 내시경, 우리 이재훈 강사님이 대장 내시경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알아요. 아하, 벌써 암이 왔네. 1기냐 2기냐 3기냐. 근데 그때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놈 검색이라고 할까요? 지놈, 게놈이라고도 하고, 게놈은 좀 욕 같으니까 지놈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 AI가 유전자 검진을 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몇 살 때 당뇨병이 옵니다. 몇 살 때 암이 올 것 같습니다. 암도 유방암이 옵니다. 암도 다 맞춰보러. 암범도 자궁암이 옵니다. 전립선암이 옵니다. 이걸 다 그냥 미리 알아버려. 그래, 그 암이 안 오도록 미리 다 예방 조치를 해버리는 게 이제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뇌졸중이 올까, 언제 심혈관이 올까, 언제 이런 걸 다 미리 다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최하, 요즘 뭐 50대 60대 죽는 사람을 120년을 살게 하고, 그리고는 적어도 150년 이상을 살도록 하네. 그러니까 천지개벽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2045년까지만 버티면 기본적으로 120년 150년 사는 건 기본이라 이 말이. 우리 남진 장로님 2045년도까지만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어떻게든지 버티세요 이제.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AI가 또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200년 3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천지개벽 시대다. 우리 배장영 장로님도 2045년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꿈 같은 얘기죠. 이는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페르낭 브로델은요, 역사를 세 단계로 봤습니다. 하나는 20-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면사. 이 국면사가 한 너댓 개 합쳐지면 100년 150년 만에 오는 구조사. 우리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구조사를 맞았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코로나 때문에 뉴 노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문화사적 대혁명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문화사적 대혁명, 요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요 분기점을 지나면 우리는 이제 문화사적 대혁명을 맞습니다. 참 꿈 같은, 여러분요 기왕 죽더라도 2045년 이후에 죽어야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2045년까지만 그냥 버티세요. 버티세요. 할렐루야. 버티시면 이제 120년 150년은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못 듣는 사람 진짜 재수없는 사람. 요 예측이 얼마만큼 맞을지는 모르지만 제발 천지개벽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들뜨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들뜨지 마세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게 천지개벽이라고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죠. 그렇다고 인간이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AI가 무슨 대단해? 아니,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천사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요. 근데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AI라는 아주 신비한 아주 짝퉁 인간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파고는 뭐 그렇게 생겼지만, 해골처럼 생겼지만 이제 사람을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몸이 어디서 왔느냐? 탄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탄소. 흙에서 왔지 무슨. 근데 이제 이거는 진화론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탄소와 실리콘은 거의 비슷하대요. 이후 사촌이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요놈들은 뭐냐? 먹지도 못하고 똥도 못 싸, 배설도 못하고 오줌도 못 삽니다. 이놈들은 생식도 못합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그냥 죽어, 쓰러져 버려.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I가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잘못 오작동을 일으키면 온 세상에 뒤죽박죽을 해버리고 말아요.
오래전에 나온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던 요 영화가 있는데, AI를 개발하니까 요놈들이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이 완전히 초멸을 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이게 AI가 그렇게 뭐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처럼 일면에서는 느껴지죠. 그런데 이놈들은요, 하나님의 인격도 없고 하나님 주신 형상도 없고요, 호흡도 없고 숨도 못 쉬고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인공학습, 인공지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놈들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역시 죄값 아래에 있는 거요. 우리 죄값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애야 요놈들요 별거 없어요. 뭐 소모품 이거 다 계속해서 소모하면은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싱귤레리티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이룬다, 이 말은 일리는 있지만 가당치 않는 이야기라는 거야. 천지개벽은 누가 이루셨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박살내고 우리를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진짜 천지개벽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요, 그리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약한 자의 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정가,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대요. 멸망자의 구원대 우리 병가. 여러분, 아마 알렉산더 대제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가 너무 오랜 전쟁으로 병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회군을 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로 왔어요. 돌아오는 도중에 페르시아의 건국자, 개국을 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묘비에 새겨진 글을 주목합니다.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나는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레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을 남겨주었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요 점령자여,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 점령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정복자 고레스의 비문은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고레스 무덤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정복자의 야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무상을 충분히 느끼고도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도요, 주전 323년 6월 아라비아 원정을 너무나 부산하게 준비하다가 고열로 쓰러져서 33세의 나이에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놓아라. 인생은 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다 정복했던 그 33세 나이에 그는 인생은 벌거숭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참 진짜 서글픈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이 설교 시간에 유행가, 여기 유행가라고 하기에 이건 거의 복음성가 수준입니다. 지금. 인생은 우리가 이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곡조 있는 예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제도 죽음 앞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애 없이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음에게 정복을 당했어.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할지라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은 인류의 숙적이요. 여러분, 103세 사신 분한테, 아니 그때 95세인가 95세 산 분한테 아이고 이제 백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시험 들어 그랬대요. 백살을 사는 게 얼마나 참, 근데 내가 95세까지 살았는데 100살까지만 살면 5년밖에 못 사는데. 아유 참, 인간은요 200세를 살건 250세를 살건 다 죽음이 인류의 숙적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원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누가?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냐고. 어느 종교의 교주도 안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죽음의 법칙을 망가뜨리고 박살내시며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갖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세상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시며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어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서러우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기 첫 열매란 말이 헬라어로 아파르케. 아파르케란 말은 첫 소득이란 말이요, 첫 추수란 말입니다. 애나 지금이나 사과가 되었던 배가 되었건 첫 열매를 따먹으면 나중 열매는 반드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올벼살. 올벼살은요 시골에서 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모내기로 했는데 좀 그 올된 벼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변성기가 한 중2 때나 이때 와야 되는데 이놈이 초등학교 5학년이 돼갖고 목사님, 그 올된 놈들입니다. 올된 놈요. 그런 것처럼 올된 벼가 있어요. 이걸 논두르고 다니면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훑어. 그리고 이제 바가지로 이제 여러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뭐 찧어가지고 또 이제 말려가지고 철구통에다가 찌면 이게 뭐요? 올벼살이 되는 거예요. 죽여준다 정말. 저거요 달짝지근해 찐득찐득해 저거 먹으면요 절대로 절제를 못합니다. 왜? 그거 잘못 먹으면 이빨 나가요.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저거 그냥 완전 껌 씹듯이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근데 저 올벼살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반드시 나중 추수는 보장받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뭐 눈보라가 치진 않지만 썰이가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이게 모든 밭의 벼를 모든 논의 벼를 다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그 거두어 드린 햅쌀 가지고 먹어봐요. 무채지 양푼에다가 부어가지고 무채지 국물까지 쭉 짜서 참기름 반 숟갈만 딱 넣어가지고 우로 7바퀴 아래로 7바퀴 쫙 비벼가지고 옛날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딱 십자가를 긋고 쳐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그냥 박현빈의 노래처럼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첫 추수를 거두어드리면 나중 열매는 그냥 거두어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나중 열매로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언약적인 부활입니다. 언약적인 부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야,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부활시켜 줄 것이다. 성도들아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 다 부활시켜 줄 것이다.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쓰면 뭐예요? 항상 디파짓. 나는 진짜 영어로 디파짓, 계약금, 보증금 요걸 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느냐? 성령으로 주셨느냐라. 성령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증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라본입니다. 아라본은 뭐냐? 계약금, 보증금, 디파짓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만 걸면 안 돼. 그 계약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거기 그 계약서에다가 얼마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찍어야 돼. 사인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을 치셨대요. 인을 쳐버렸어. 우리에게 인을 쳐버렸어요. 계약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까지 찍어줘 버렸어요. 야, 이제 도장 찍으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줬다. 인쳐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계약서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한,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완불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완불금을 받아요. 그 완불금이 뭐냐? 무덤에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요.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나는 어린 시절에 막 공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큰아들이 말이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요. 아니면 저기 어디 사우디에 노무자로 돈 벌러 갔어. 근데 큰아들이 와야 돼. 와야 입관을 해. 그냥 5일장 6일장을 친다. 한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마당에서부터 송장 국물이 뚜둑뚝뚝뚝뚝 떨어져요. 냄새가. 그리고 그 뚝뚝 떨어진 그 자리에 어느 날 저녁에 불이 반짝반짝. 아마 그 인가루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귀신 나왔다고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막 산 비탈길에 쫙 하면 막 그냥 그 송장 국물이 주르르. 이게 뭐냐? 썩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뭐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는데 43절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하,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요. 43절 더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즘 우리는 끄떡하면 감기도 잘 걸려요. 뭐 코로나도 잘 걸리고 말이지.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코로나 두려워하고, 코로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대상이죠. 두려워할 존재가 여러분 결론인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코로나 안 걸리는 몸이야. 감기도 안 걸립니다. 허리도 안 부러져요.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또 요 신령한 몸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부활의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무덤 속에서 다 부활하실 분들은 노래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영화로운 부활 승리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로부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리고 나팔불 내가 예이, 나팔불 내가 예이, 나팔불 내가 예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향하여 호령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죽음을 호령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음을 호령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죽음을 호령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인의 숙적인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이놈! 이런 소리에도 조금 졸리는 사람은 사망의 기운이 사오는. 사망아 이놈! 어디 네가 나를 감히 위협하느냐 이놈아! 네가 감히 나에게 눈을 부릅뜨느냐 이놈아! 존말로 할 때 눈 까. 눈 까라. 여러분, 아유, 눈은 까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눈 까는 거 때리는 것이. 여러분, 더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이 와 계시네. 부활의 영이 와 계셔. 부활의 영이 와 있어요. 우리는 부활 세계 속에 살아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게 할 때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의 영은 뭐예요?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활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부활 세계를. 할렐루야. 맛보기이긴 하지만 진짜 보기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하고, 맛보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요, 보증금이 있는 이상 부활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소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믿음 터에서 부활.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요. 부활이여 오라. 그렇게 하며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부활체로,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완불금을 받아. 완불금. 그때 완불금을 받아. 참, 난 진짜 왜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쉽게, 설교는 쉽게 아무나 하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부활은 특이점을 초월한다, 특이점을 능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천지개벽이나 싱귤러리티를 넘어서고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학자들이 싱귤러리티가 천지개벽을 이룬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천지개벽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여러분 싱귤러리티를 능가하며 초월하며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싱귤러리티도 다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죽음을 호령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죠. 나 진짜 내가 사업했으면 나 배장님보다 헌금 더 할 수 있다. 최정영자님 내가 진짜 더 한다. 오늘 부활 감사헌금 아주 특이하게 특이점의 부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내가 사업을 했으면, 내가 정치를 했으면, 근데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부활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느냐고. 저는 우리 박선혜 전사님 볼 때마다 저분이 만약에 신천지로 빠졌다면, 이야, 얼마나 신천지 강사가 되어 전국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년 3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오래오래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왕계와 또 주의 종, 왕계와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왕 노릇하시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코로나에 벌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무서워서 막 아이고 나 교회 못 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아이고 나 떨려 에라이 쪽팔려.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세요.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요. 그냥 마스크만 확실하게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별것도 없잖아 보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걸리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포기해서 이제 다 열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꽃보다 당신 주일입니다. 시인은 언어가 달라요. 꽃보다 당신. 설교 제목도 꽃보다 당신. 우리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한 사람씩만 다 우리 구역에서 교구에서 데리고 오세요. 뭐 데려올 사람 없으면 안 믿는 사람 데려오세요. 그냥. 그래서 꽃보다 당신 주일을 여러분 맞이해야 돼요. 꽃을 보며 꽃이 아름답다. 그 꽃의 신비와 그 꽃의 생명력의 감탄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진짜 기분 나빠. 저거 꽃 진짜 징그럽네. 이런 사람 마음이 지옥이야.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뭐 이건 이해하지, 왜 이렇게 꽃을 많이 사왔어? 돈으로 주지. 근데 옛날에 한번 꽃 한 번 샀더니 집사람이 그냥 왜 꽃을 사왔냐고 막, 나 시험 들었다니까요. 차라리 돈을 주지. 참.
그러나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 원더풀, 이런 사람만이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내 안에서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에 감탄할 사람만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부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목이 막 이렇게 그냥 다 갔어도요, 감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만 빽빽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재해야지. 사셨네, 사셨네, 이런 사람이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누가 너나 부활 믿어, 너나 안 믿겠다. 오늘 여러분, 부활 복음을 향하여 감동하고 감탄하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복음에 감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활절에 와가지고 저런 설교를 듣고 맞아, 감동을 해야 부활 감상금도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어메 아이고 지갑이 없네, 다음 주 하세요? 여러분 모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에서 부활하셨네, 나 경배해 주경.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 경배해 주경배.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망권세 이기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부활하셨네, 나 감격해, 나 경배해.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나 감탄해,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사망권세 이기시는 주, 그는 나의 예수님. 주역에 부활하셨네, 나 감격해. 주님, 진짜 오늘 부활 복음 앞에 감탄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한 1분 동안 고맙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스프링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병든 몸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모든 암적인 세력과 모든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 튼튼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신령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세어지는지 모릅니다. 부활에 감격하고 감탄하여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신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